뱃속에 음식을 가득 쑤셔 넣은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뱃속이 비어야 맑은 정신으로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어찌 모릅니까? 세상에서 커다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은 모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항상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식이 아니라 소식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리고 나아가 운명까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미즈노 남부쿠의 소식주의자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미즈노 남부쿠. 고아였던 남부쿠는 10세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죄수의 관상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상을 공부했다. 관상가가 말하길 칼을 맞아 죽을 관상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으니 그 불운을 피하려면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절을 찾아가니 주지 스님은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면 입문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절에 가는 길에 다시 관상가를 찾아가니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 없어졌는데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 라며 축하해 주었다. 남부쿠는 여기서 스님이 아니라 관상가가 되기로 뜻을 굳힌다. 그때부터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두상과 면상을, 3년간 목욕탕에 때밀이를 하며 전신상을, 3년간 화장터 인부로 일하며 뼈와 골격을 공부했다. 그 이후로 단식과 폭포수련 등의 어려운 고행을 한 결과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3,000명이 되었고 황실의 사랑을 받아 종호의의 벼슬도 받게 된다. 그의 관상은 보잘것없었다. 키도 작은 데다 입은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으며 코는 낮고 광대뼈는 붉어져 있다고 본인 스스로 기록했다. 보기 드문 빈상이었지만 음식의 절제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큰 깨달음에 따라 매일 보리 한 옷빵과 채소 한 가지만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저자는 절제는 단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는 마음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넘치는 정보와 자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끝없이 쏟아지는 광고, 더 자극적이고 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이런 시대에 덜 먹고 덜 가지려는 선택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즈노 남부쿠는 적게 먹는 자가 결국 자신을 지배한다고 강조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본능을 다스리는 힘이고 운명을 바꾸는 힘이라고요. 200년 전에 쓰인 책이라 시간의 간극이 좀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표현들이 무색할 만큼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비우며 조금 더 맑아지는 삶. 그것이 곧 자신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즈노 남부쿠의 소식주의자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된다. 관상을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의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소에 따라 운명의 기륭이 결정됩니다. 옛날 선인들의 격언 중에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출생하지도 않으며 땅에 뿌리 없는 풀은 돋아나지도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에서 주어진 일정한 식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량의 식사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30년에 걸쳐 과식하고 폭식하는 사람은 30세를 살고 100년에 걸쳐 절제하고 소식하는 사람은 100세를 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을 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의 법칙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륭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는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러한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하루 3끼의 식사를 항상 대식하거나 폭식하는 사람은 관상이 길상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일정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공공에 빠지고 부자라 하더라도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관상이 흉한 데다가 폭식까지 하면 죽고 난 후에 들어갈 관도 못 구할 정도로 가세가 기운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기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재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 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십시오.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에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십시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자의 불가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 데 힘쓰십시오.
관상이 빈상이라고 해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은 정신이 망가진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비록 지금 길상이라고 해도 운세는 흉한 법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성취할 것 같으면서도 성취되지 못하고 평생 생활이 불안정하며 말년에는 더욱 나빠집니다. 식사가 불안정하면 삶 자체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역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나 식사 시간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은 모두 과도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주역에서는 과도한 욕망의 결과 깊은 우물이나 어두운 무덤 속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큰 사업가라 할지라도 야반 도주하게 되고 낯선 타향에서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식사량이 들쑥날쑥하면 거린이 되기 쉽다. 소식을 하면서도 식사량이 일정하다면 이것을 식록이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을 한 후에는 많이 먹게 됩니다. 또한 동네 잔칫집에 가면 진귀한 음식을 보고 식탐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다고 옛 성현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식탐을 부려 함부로 먹어치우면 대부분 정서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서 항상 흔들리는 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으십시오. 먹을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록 관상이 좋고 초기에 간혹 성공을 하더라도 결국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가에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서 식사량까지 들쑥날쑥하면 정서가 불안정해서 신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영혼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식이 내용을 만들고 내용이 형식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식을 실천하면서 식사량이 일정하고 식사 시간까지 규칙적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 굳건한 법입니다. 영혼이 굳건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배불리 먹고서는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대식과 폭식을 일삼으면 재산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그런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린이 되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왕년의 부자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의복도 식사도 흐트러진다. 귀인에게는 식이 있고 소인에게는 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품이 훌륭한 귀인은 식사도 규칙적이고 소식하는 데 반해 인품이 천한 소인은 대부분 불규칙하게 먹고 폭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얻고 소인은 음식을 통해 병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실천하면 천한 태생이든 흉한 관상이든 스스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옷과 장식이 화려한 사람이라 해도 소인이 있고 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면서 항상 외관이 검소하고 깨끗한 사람 중에 소인은 없는 법입니다. 밥 한 그릇에 반찬 하나로 식사하라. 그대의 신분이 귀하든지 미천하든지 일반일체를 실천하십시오. 즉 밥 한 그릇에 반찬 한 그릇으로 식사를 하십시오. 소식과 조식을 동시에 실천하면 일찍 죽는 법도 없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없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더라도 바위 틈에 자리를 잡은 소나무처럼 말이 없습니다. 나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조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소식의 조식까지 실천한다면 그 집안은 오래오래 번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귀인입니다. 이런 귀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그 자손에게 남기는 법입니다. 평생 잔병이 없고 장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먹을 음식을 100년에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산다.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그 사람의 인상과 골상으로만 판단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백발백중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관상을 볼 때에는 먼저 식사에 관한 것을 질문해야 하는 법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반드시 평생 먹을 양만큼의 식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식하고 폭식하면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먹을 양을 30년 만에 다 먹으면 30을 살고 100년 동안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살게 됩니다. 음식을 다스리면 운기가 따라온다. 원기가 왕성하다는 말에서 기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활동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원기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기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양과 종류를 일정하게 하고 시간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원기가 쇠퇴되고 하늘의 기운 또한 쇠퇴됩니다. 식을 정하는 일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식이 정해지면 기도 스스로 침정되고 기가 침정되면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만이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신중하게 처신하고 절제하면 나이 들어 흉악의 운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젊어서 식탐을 부려 과식을 일삼았다 하더라도 중년부터 3년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 노년에 병들어 굶어 죽는 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탐을 부려 폭식하면 악한 관상으로 변한다.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식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일정하게 정하여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통 식을 정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인상, 골상, 수상 등에는 원래 기륭이 없습니다. 상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저작거리의 관상가들을 멀리하십시오. 관상은 하늘의 이치와 만물의 이치를 반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치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입니다. 만물이 변하는데 어찌 관상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소식을 규칙적으로 행하면 악상이 선상으로 바뀌고 식탐을 부려 대식하고 폭식하면 선상이 악상으로 변합니다. 이때 소식의 기준은 옛날부터 복팔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복팔분이란 뱃속을 8알만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젓가락을 놓는 것입니다. 나는 복팔분보다 복육분을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현자의 경지라서 실천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선 복팔분을 실천하십시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팔분 하듯이 모든 사람을 겸허히 대하고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속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안타깝습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 식욕이 떨어져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식으로 절제해온 사람은 병으로 앓는 일도 없고 앓는다고 해도 먹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식욕이 바닥났기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린 식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식욕이 다할 때까지 절대 일찍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평생 수없이 보았습니다. 가난을 수치로 여기면 허세가 뒤따른다. 가난함을 수치로 여기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수치의 마음은 그 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욕심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수치로 여기면 허세를 부리고 거칠애를 하게 되는 법입니다. 가난을 긍지로 여기지 않고 수치로 여기면 그 가난함이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칠애를 추구하지 말고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 청정을 추구할 때 복덕이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빈궁의 환상이라도 자기 분수를 알고 가난한 사람답게 검소한 조식으로 절제하면 가난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수할 관상을 가졌다 해도 물을 함부로 쓰고 낭비하는 사람은 장수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장수한다고 해도 점차 가난해져서 자식복도 없고 말년에는 흉하게 됩니다. 물은 인체에서 콩팥, 즉 신장에 해당되는데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오줌을 통해 체외로 배설하는 기관입니다.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노폐물의 배설 장애로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물을 함부로 쓰면 신정이 손상되므로 장수할 수 없습니다. 물은 나무를 키우는 근본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물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나무가 썩기 마련입니다. 물을 소중히 여겨 그 사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밝은 빛을 좋아해서 등불에 사용되는 기름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도 장수할 수 없습니다. 등불을 자꾸 더 밝게 하려는 자는 흥분하기를 좋아하고 절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절제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은 새 것이건 낡은 것이건 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일도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다한 토기는 땅에 묻어주고 나무로 된 도구는 불로 태워서 자연으로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낡은 물건을 치우는 방법입니다. 토기는 자기가 나온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무는 자기가 태어난 산에 재로 뿌려져 생명을 순환시킵니다. 나무를 불로 태울 때는 불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불을 발로 비벼서 끄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평생 출세하지 못합니다. 불은 태양의 자식입니다. 태양이 불을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밟는다는 것은 태양을 발로 밟는 것과 같습니다. 불에는 사람의 식욕을 만드는 기가 있어서 불을 함부로 소비하는 자는 식욕을 제공하는 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식탐을 부려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불의 소중함을 모르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평생 우환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봉황은 물 이외에 다른 것을 먹지 않는다. 전설 속에 새인 봉황은 물만 먹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비나 참새는 그들 나름대로의 음식이 있습니다. 그대는 아직 작은 새에 불과합니다. 봉황처럼 큰 새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함부로 먹지도 않습니다. 그대가 흠모하는 저 봉황새는 물만 먹습니다. 작은 새는 무엇이든 먹습니다.
곡식이나 벌레나 열매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소와 말의 똥까지 무엇이나 먹습니다. 뱃속에 음식을 가득 쑤셔 넣은 새는 멀리 날 수도 없고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뱃속이 비어야 맑은 정신으로 먼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어찌 모릅니까? 그대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먹기 때문에 봉황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대의 생각과 먹는 일은 모두 참새와 같습니다.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과 삶을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커다란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은 모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 한 방울, 불씨 하나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항상 정신을 맑게 유지합니다.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항상 소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의 훌륭한 옷과 집이 부럽다고 탐하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절제하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큰 힘은 온화한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니다.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 원기와 자신감이 생긴다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원기라는 것은 하늘이 만물을 창조하는 근본의 힘을 말합니다. 원기는 넓은 대자연의 기운으로 사람의 기운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기운은 온화한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 원기를 되찾으려면 음식이 소박하고 검소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대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작거리의 속인들은 성미가 강하고 급합니다. 또한 자주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고 미천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술과 고기를 포금하고 폭식한 결과 겉모습만 원기 있고 호탕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 입신 출세하더라도 하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식으로 원기를 온화하게 가꾼 사람이 입신 출세하면 평생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대는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앞서 있습니다. 몸은 어린아이에 불과한데도 늘 어른처럼 행동합니다. 원기는 꾸준히 그리고 서서히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모든 일에 절제하고 사람과 일을 대하는 자세가 신중해야 합니다. 10사람 몫의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사람만큼의 입신 출세를 할 수 있고 10,000만큼의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000만큼의 발전이 있는 법입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음식으로 절제하여 소식하는 일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마음을 엄격히 하면 음식도 엄격해진다. 복록수, 즉 복은 행복이고 록은 재산이며 수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행복과 재산과 수명을 오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을 엄중히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대의 마음을 엄격히 관장하기를 당부합니다. 마음을 엄격하게 하면 음식도 자연히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마음인 동시에 임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복록수, 즉 행복과 재산과 수명은 절제의 신하들입니다. 따라서 그 임금인 음식의 절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임금에게 달려 있습니다. 임금이 절제하고 엄격하면 그 나라는 흥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임금이 엄격하지 못하고 방탕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인 음식을 절제하고 엄격히 하면 행복과 재산과 수명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이므로 누가 어떻게 쓰더라도 돌고 돌면서 하늘 아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어버리면 똥오줌이 되고 사라집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고 폭식하는 것은 덕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단축시키고 재산마저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록수를 바란다면 음식의 절제가 그 시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가난과 비명 행사는 대식하고 폭식하는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서 매일 덕을 쌓아가는 사람 중에 실패한 인생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절제한 음식들은 10배, 100배가 되어 하늘과 땅 사이에 차고 넘치게 되므로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입신출세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늘의 이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또한 관상법에서 말하는 기륜과 관계가 없습니다. 먹는 것에 사치를 부리지 않고 절제하면 관상과 상관없이 흥하게 될 것입니다. 소식하면 품격이 갖춰지고 품격 있는 사람은 소식한다. 관상은 변한다는 것이 내 관상법의 근본입니다.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거늘 그대는 어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려 하십니까? 관상에는 실상이 있고 무상이 있습니다. 나 또한 그 사람의 얼굴에서 기륭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품격이 변하면 관상도 변합니다. 품격이 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음식의 절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품격이 없으면 기분에 따라 음식의 양이 들쑥날쑥 변하게 마련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식탐에 휘둘리지 않고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역으로 음식을 소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 저절로 품격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소식이라는 형식이 품격이라는 내용을 만들고 품격이라는 내용이 소식이라는 형식을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도리를 알고 실천하면 부와 명예 그리고 천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쌓은 덕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의식주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절제하면 부와 명예와 장수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매사에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교만에 빠져 겉모습인 부와 명예와 장수만을 쫓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의식주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결국 가난과 재난을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의식주가 하찮다 하여 소홀히 하면 가족과 친구들도 그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소박한 밥상으로 돌아가려 해도 밥상이 그대에게 욕을 퍼부으면서 도망가고 맙니다. 친구를 버린 사람이 그 친구에게 버림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속에 숨어있는 커다란 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소해 보이는 의식주를 무시하는 법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을 평생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덕쌓기를 쉬지 마십시오. 말년의 누더기옷과 지팡이는 모두 그대 탓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자기를 공격한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양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자연의 소박하고 조촐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연의 법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탐하여 미식을 즐기는 것은 과도한 양념으로 일부러 의도해서 식탐을 자극하는 것으로 이것은 대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이라고도 하고 식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대자연의 법칙을 어기므로 이것이 바로 악식입니다. 식욕이 없으면 먹지 않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다. 식욕이 없는데도 일부러 먹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몸이 아파서 식욕이 없는 것은 먹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는 대자연의 명령입니다. 몸이 아파 식욕이 없기도 하지만 항상 배불리 먹고 있어 식욕이 없기도 합니다. 밥 3그릇을 2그릇으로 줄이고 2그릇을 1그릇으로 줄여보십시오. 맛있게 느껴질 뿐 아니라 식욕이 절로 나는 법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절제하는 사람은 진수성찬을 절대 부러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절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찬이 부실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절제함이 없어 음식이 목에까지 차올라야 성에 차는 사람은 산에 진미라 하더라도 맛없게 느끼는 법입니다. 따라서 음식은 배를 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질병 없이 살기를 원하는 자는 뱃속에 8알을 채우는 복팔분을 원칙으로 하고 100세까지 부와 명예와 천수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뱃속에 6할을 채우는 복육분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선의 경지입니다. 뱃속이 덜 차면 식곤증도 없고 식사 후에 뒷맛이 좋아 기분이 상쾌해지는 법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 강하여 대식하고 폭식하는 자는 도둑질이 나쁜 줄 알면서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시 후에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날벌레와 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밥그릇의 크기를 줄일수록 부와 장수의 크기는 늘어난다. 신분이 높은 귀인은 큰 밥그릇을 사용하지 않으며 신분이 낮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밥그릇의 크기는 하늘이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을 천목이라고 부릅니다. 봉황이 물만 먹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밥그릇의 크기를 줄일수록 부와 장수의 크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인다고 당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이치에 따르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고백한 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나는 그것을 3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3년을 실행하면 마음이 충분히 가라앉아 안정을 이룹니다. 3년이 지나면 그것이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흔들림 없는 지표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 순간부터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화가 온다면 부와 명예가 먹으리 중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이런 뜻을 아는 제자는 흔치 않습니다. 혈색을 보면 그 사람의 운이 보인다. 음식이 분명 신체를 양육하는 근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면 오장육부가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신체가 건강해져서 기가 스스로 열리는 법입니다. 기가 열릴 때에는 운도 스스로 열리는 법입니다. 기에 따라 운이 열리기 때문에 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되면 장이 나빠지고 기가 무거워집니다. 배가 너무 부르면 육체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그대는 느끼지 못했습니까? 나는 허황된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가 무거워지면 기색이 침체되어 혈색이 어두워집니다. 혈색이 밝지 않으면 운이 열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대는 혈색이 어둡고 관상이 험악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직접 절제와 소식의 생활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깨닫는 것만 못하고 깨닫는 것은 실천하는 것만 못한 법입니다. 중국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운명 개선법인 개운법이 있습니다. 운을 여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개운법에서는 항상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이 좋은데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입은 모든 재앙의 출입처이기 때문입니다. 개운법에서는 항상 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비관하지 말고 노여움을 없애라고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조식으로 절도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면 어떤 흉상이나 빈상이라도 3년 내에 운이 열린다고 해서 개운법인 것입니다. 매일의 음식에 식탐을 부리지 말고 절제하여 소식하십시오. 또한 입을 굳게 다물고 노여움을 갖지 마십시오. 흉상이나 빈상은 세상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운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는 진리도 없고 신도 부처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을 치고 북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진리는 단순하고 정직한 법입니다. 만일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면 나 미즈노 남부쿠는 천하의 역적이자 사기꾼입니다. 운을 탓하지도 말고 관상을 논하지도 말라. 나는 운이란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다고 말합니다. 나는 또한 운이란 별이 뜨고 별이 지듯이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말합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운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운을 잡기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하고 소식하면서 음덕을 쌓아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는 것을 음덕이라 합니다. 음덕을 쌓지 않고 운을 공짜로 먹으려는 조급한 마음으로는 운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남 탓과 세상 탓을 하는 사람은 운이 코앞에 나타나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주역에 거상위이불교, 제하위이불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하늘의 뜻인 천리이고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도 하늘의 뜻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낮은 자리에서 원망하는 것은 천리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천리를 역행하는 자는 절대 운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설사 운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해도 손에 쥐기도 전에 달아납니다. 땅에 태어난 이상 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에 태어난 이상 운이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태양의 빛을 받아 몸과 영혼이 태어납니다. 태양의 빛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몸속에서 운동하며 순환합니다. 그 순환하는 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순환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운은 바로 목숨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하거나 천한 것을 막론하고 인간은 하늘에서 운명을 받고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받은 천운이 다하기 전에는 목숨도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머물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늘의 빛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아직 하늘의 빛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운이 없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태양은 새벽의 동쪽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땅 위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의 빛을 주면서 하늘을 돕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에 일어나서 지극정성으로 일하고 태양이 지는 시간에 잠자리에 누워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하늘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따르면 그 사람의 운세는 차차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운을 탓하지도 말고 관상을 논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절제하면 수명을 10년 더 연장시킬 수 있다. 사람의 수명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1년 정도의 여명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대는 1년 정도 절제하여 수명을 1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명을 매년 늘려 10년을 하면 또 다른 10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하늘은 그대의 절제함에 따라 수명을 늘려줍니다. 하늘은 그대의 절제함에 따라 재산과 명예를 늘려줍니다. 이것이 만물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복록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록수란 재산과 지위와 수명을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복록수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식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욕이란 하늘이 내려준 음식의 양을 말합니다. 정해진 음식을 얼마 동안 나누어 먹느냐에 따라 수명이 정해집니다. 적게 먹을수록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바로 그 이치입니다. 이 식욕의 정해진 양의 욕심을 내면 복록수가 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탐욕을 부려 대식하는 자는 입신 출세도 하지 못하고 목숨도 짧은 법입니다. 결국 복록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유지하고 장수하는 일은 먹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입니다. 실행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원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자라도 실행에 옮기는 자는 흔치 않습니다. 미즈노 남보쿠의 소식주의자 읽어드렸습니다. 확실히 배불리 먹으면 정신이 막지 않더라고요. 살짝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집중도 잘 되고 몰입해서 일하게 되더라고요. 정신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식하는 습관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